할렐루야. 3월 넷째 주 토요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85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2025년 사순절을 지나며 복된 새날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지나온 사순절 기간과 또 한 주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다가올 새로운 한 주를 믿음으로 고대하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했던 순간 주님이 회복하시고 은혜로 메워주신 날들을 기억하게 하시어 남은 사순절을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다가오는 부활의 참된 기쁨과 영광을 소망하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9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6장 그리고 13장에 이어 등장하는 세 번째 안식일 치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선 두 사건과 차이점이 있다면 6장에 등장하는 손 마른 사람과 13장에 등장하는 꼬부라진 여인의 치유는 안식일에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도 안식일에 발생한 치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수종병이 든 사람을 치유하시는 이 사건이 발생하는 공간은 두 사건과 달리 회당이 아닌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지도자들에게 초대를 받아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고 3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그 자리에 율법 교사들과 또 바리새인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1절에 기록된 누가의 설명이 흥미롭습니다. 누가는 그들이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엿보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면밀히 살펴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할 것 같습니다. 과연 그들은 무엇을 엿보았던 것일까요? 아마도 예수님을 흠잡을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식사하시던 주님 앞에 수종병 앓는 한 남자가 한 사내가 등장합니다. 안식일에 수종병 걸린 한 사내가 예수님과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 사이에 등장했다는 것은 이제 곧 그 안식일 규정과 또 율법 준수와 또 해석을 둘러싼 논쟁과 갈등이 시작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내를 어떻게 하실지 사람들은 주의 깊게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긴장감이 감도는 순간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에게 질문하십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그렇지 아니하냐. 이 질문은
예수님과 율법교사 그리고 바리새인이 현재 같이 물리적인 공간을 공유하고 있지만 이 질문은 그들을 분명하게 구분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지금 식탁에 앉아 있지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를 드러내는 바로미터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에게는 율법의 목적이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자신들의 그 거룩함과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데 있었다면 예수님에게 율법의 목적은 생명을 지켜내는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는 아무 의견도 내놓지 않고 잠잠합니다. 그러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 수종병 걸린 사내를 붙잡고 고치시고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예수님 다시 한번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예수님 또 한 번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질문을 받은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그들은 또다시 대답하지 못하고 잠잠하였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는 말없는 증언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무관심을 드러내고 주님의 일하심이 그들의 옹졸함을 증거한 것입니다. 수종병은 몸에 이런 비정상적인 체액이 고여서 살이 붓고 무거워지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부종이 겉으로 드러날 정도였다면 아마 그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율법에 의해 부정한 자로 여겨졌을 테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질병을 가지고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 징계를 얻은 자로 그렇게 낙인 찍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사내는 깊은 우물에 빠져 정말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짐승과도 같은 처지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를 앞에 두고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는 잠잠하였습니다. 잠잠하였다는 것은 단지 말을 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받는 이 앞에서 율법의 본질을 외면한 채 절박한 사내에게 사랑을 베풀고 생명을 살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들은 이 사내를 종교적인 논쟁을 위한 도구로 치부했지만 예수님은 이것이 자신을 비방하고 모함하는 덫이 될 수 있음을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사내의 고통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침묵하지 않으시고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깊은 우물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겉은 건강하고 경건해 보일지 몰라도 영혼 깊은 곳에서 자기 의와 또 위선으로 가득하고 그 마음은 교만과 외식으로 무겁게 부풀어 오른 고약한 병에 걸린 이들이 진정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식사하는 자리는 단순히 우리가 음식을 먹는 공간만은 아닙니다. 식탁은 생명을 불어넣는 자리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동시에 잔인하게도 누군가 살아갈 힘을 앗아갈 수도 있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식탁은 우리라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장소이면서 또 동시에 나와 너를 경계짓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식탁은 환대를 베풀고 또 회복을 누리는 장소이면서
동시에 또 철저히 세상의 기준과 위계 질서를 앞세워 차별하고 소외시키는 그런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식사하는 자리는 허기를 달래고 배부르게 만드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허기지게 만드는 장소,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고대 사회에서 어떤 자리에 초대받느냐, 이것에서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 보여주고 말해 주었습니다. 당시는 사회적 신분이 식탁에서의 자리를 결정하는 더욱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식탁에서 세상의 통치가, 세상의 질서가 압축적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 지도자는 과연 예수님의 자리를 어디에 마련하였을까요? 아마도 맨 말단에 준비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엿보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상석에 앉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석을 찾기보다는 맨 말단 자리를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상석에 호기롭게 앉았다가 더 높은 사람을 위해서 그 자리를 비워달라는 말을 듣고 체면을 구기느니 그냥 애초에 낮은 자리를 선택하고 후에 좋은 자리로 초청받는 것이 더 명예롭고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식탁에서의 처세수를 알려주시고 위장된 겸손을 추구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물론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교만하지 말고 또 오만하지 말라는 뜻도 그 안에 함축적으로 분명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지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태도를 꼬집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보다, 죄인보다 부유하고 스스로 율법에 정통하다고 믿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의 자리를 마땅히 차지할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확신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의 기준을 뒤집는 역전의 은혜가 있음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오르려는 자는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고 오히려 말석에 앉은 겸손한 자는 불려 올라가는 전복이 있음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누가복음 곳곳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잔치를 베풀거든 끼리끼리 먹지 말고 끼리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 호의를 받아도 되갚을 수 없는 사람들, 당장 한 끼가 급한 기초선에서 버티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혼자 힘으로 끼니를 해결하기 벅찬 몸이 불편한 이들, 우리의 돌봄이 절실한 이웃들을 잔치에 초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백하였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분명 우리 예상을 넘어서는 사람들로 가득 찬 놀라움의 잔치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마지막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의로운 자들이 받게 될 보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 의인과 죄인을 구별하실 것이라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창세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실 때 그들이 주님께 놀라움에 물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고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으며 어느 때에 주님을 영접하고 보살폈습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선행에 대한 대가로 보상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의 으뜸되는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삶의 열매로, 그 삶의 결과로 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은혜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개인의 구원이 공적인 책임과 분리될 수 없고 우리 개인의 경건이 사회적인 거룩과 결코 별개일 수 없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 그런 물리적인 공간에 머물러 있었지만 예수님과 뜻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식탁의 교제를 누리면서도 실상은 예수님 편에 앉지 않았습니다. 이 아침 우리 공동체는 주님 편에 있는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은 지키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의를 높이는데 소비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며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같이 낮은 곳으로 임하여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이,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가, 우리 신앙 공동체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식탁이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구분하고 경계짓고 그런 식탁이 아닌 죄인과 세리와 기꺼이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의 식탁이 되기를 바라고, 또 사랑과 긍휼로 경계를 허물었던 예수님의 식탁을 닮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교회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침내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 모두가 주님 계신 의인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을 신실하게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내일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장성훈 담임 목사님과 또 목회자들과 그리고 모든 귀한 섬김의 손길 가운데 주님이 지혜와 능력으로 덧 입혀주시고 강건케 하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병든 자의 아픔 앞에 멈추시고 고통받는 자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셨던 그 주님의 사랑과 관심을 말씀을 통해 우리도 보고 느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르게 하시고
연약한 이들의 소리에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형식과 외식에 빠진 신앙과 우리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사랑과 진실함으로 행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형제 자매를 대하고 이웃을 대하며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를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